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던 그 처음 혹시 기억나세요? 장소, 시점 다 기억은 안 나더라도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혹시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의 그 감격이 여전합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버리고 지금은 좀 냉랭해진 그런 상태인지요? 에베소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이 그렇다 하고 주님이 책망을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늘 경고의 말씀으로 또 되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한 그런 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고, 근데 지금 내가 왜 그 사랑을 다시 계속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회복해야 되나 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내 사랑이 식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에서 느헤미야까지 역사서, 그리고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를 구약 성경을 이제 다 읽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첫 주죠.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구약의 남은 장르, 예언서라고 하죠. 선지서라고도 하는 이 예언서 부분을 남겨놓았어요. 이게 2달 정도면은 이 긴 예언서를 마치게 돼요. 예언서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읽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도 다 이해를 못해요. 아직 그 계시가 다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만큼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전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메시아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죠. 엄청 긴 그런 곡인데 그 메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찌됐든 이 메시아가 주제인데 고난 받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고난을 받는지도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이 이사야 66장 전반부에 걸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당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에 대한 책망과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 12장,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메시아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구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넘어서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저희들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에 많이 나오는 말이 그날에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에. 이 그날에는 뭘 두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해요. 자,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직접 말을 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 대상들은 그 날이 어떤 날로 오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날이 온다.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르죠. 저희는 그 날이 이미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한참 후에 예수님 재림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이사야 시대, 우리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때.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살고 있어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기 너라는 대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해요. 근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너는 2인칭 단수고 나는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날에 네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날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돌아서서 어떻게 되냐면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진노가 있다가 진노가 돌아섰을까? 바로 메시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12장인데 11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진노하셨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가 당할 진노를 대신 담당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이 주님의 그 진노를 다 돌아서게 만드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실 때보다 700여 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 너희도 소망들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대로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저도 히브리어 뭐 다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어도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로힘 혹은 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엘, 구원이시라. 근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럴 때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여러분 예슈아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나의라는 말을 붙이면 예슈아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십니다가 예슈아 T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는 말은 엘 예슈아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은 힌내거든요. 힌내 엘 예슈아 T.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슈아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슈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예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의 그 부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현몽했어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슈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 그래서 이름을 예슈아, 예수라고 지으라고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했던 그 구원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벌써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셔서 아까 여호와께서 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에서 돌이키셨고 나를 오히려 안위하시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날에 주님의 택한 백성이 노래하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로마서 신약이죠.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 그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원수였어요. 근데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덩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보면 막 무서워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사실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아까 그 첫사랑,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난 도저히 하나님 얼굴 보고 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한없는 눈물과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즐겁게. 그전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면 조금만 뭐 해도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어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무섭고 난 죽을 것 같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폭발에서 얘기를 해요.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요, 만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을 빼앗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죠. 그래서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고백이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낼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더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풍성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넘치고 넘쳐서 계속해서 흘러나기 때문에, 그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아 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기쁨과 축복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좀 찬양을 좀 한번 하면 좋겠어요. 1부 때도 이 찬양을 했더니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불렀어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가 청년 때는 너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이 구약을 잘 안 읽나? 그래서 그러나? 여러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2절 3절 다 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힘내, 엘 예슈아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나의 예수이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아, 나를 사탄에게서, 죄에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한 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기쁨에 겨워서 자신의 삶을 그걸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은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라도 가고 일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역자가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러는 거죠. 1절에서 3절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 하나하나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참 재밌어요. 4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또 그날이죠. 아까 그날에 하고 1절을 시작했는데 그날에 하고 4절 또 시작해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기 너희는 이제 공동체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높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죠. 이것도 찬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야 라고 말씀할 것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번 나누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그럼 무엇을 머리에 떠올렸을까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구원. 그렇잖아요.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방 민족들이 그 가나안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건져주시는. 여호사밧 왕 때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번개와 천둥과 먹구름과 우박으로 적군들을 때려 부실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인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 개인적인 구원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삶을 그만 살까? 막 이런 그런 고뇌 속에 있었을 때 누군가 전해준 복음, 누군가 인도해준 그 손길로 교회에 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인 거죠. 그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6절은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것도 찬양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4절에서 6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명령, 그거를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라. 그런 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대사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써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구약인데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로마서에 있죠. 그 무슨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온 땅에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일을 온 땅에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1절에서 3절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극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로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똑같이 이사야는 굉장히 희미하게 예언을 해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이제 명백하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신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배우고 지켜야 해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이렇게 해요. 세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 명령이 뭐예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가서 다른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1호로 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굉장히 희미하게 예언해 놓은 것을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오실 때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볼지어다 하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위로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려워도 항상 같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구약의 예언서, 어렵긴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보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아, 그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00년을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우리는 2000년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오셔요. 그거를 믿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믿음으로 구원 받으심을 확신합니까? 크게 확신이 되면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심을 확신하세요? 그것을 영생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해요. 천국 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그것을 점검하시고 만일에 그 개인적인 구원이 있다면 더 이상 비루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가나안 성도로 살 수 있어.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동체로 주님 말씀하세요. 공동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복음을 전해라.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해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찮게 와서 예수 믿어야 해, 교회 가야 돼, 싫어 당신이나 잘 믿어, 우리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됐고 이 구원의 감격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을 쏟고 그랬습니까? 그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고륙 친척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부르시면 선교지도 갈 수 있어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20년 넘게 일본에 계세요.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그곳에 계세요. 15년 넘게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작은 것 하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어미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전도 폭발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자는 거예요.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저희 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될 것인지, 오직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믿는 자의 숫자가 적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믿는 자들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며 오늘 소수이지만 주를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극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교회가 연합하여 힘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큰 것이라도 모아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방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